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를 법규로 새롭게 번역한 거죠. 혹시 율례와 법규의 차이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법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예전에 법을 좀 공부했다 하시는 분은 이 차이를 좀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법규는 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이나 규범으로 국가나 정부의 법률과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율례는 주로 종교와 관련해서 신앙적, 윤리적 규정과 규율을 의미하죠.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법규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바뀌면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미슈파팀을 법규와 율례로 나눠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와 율례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볼 때는 율례라고 써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국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나라로 볼 때는 법규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법규를 검색해보면 총 5번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통일성 있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법규와 율례 외에도 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규례, 계명, 법도, 명령, 율법, 증거, 도, 이 모든 것들이 법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돼요.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이 법과 관련된 용어는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큰 줄기 가지라면, 큰 기둥이라면 거기에 따른 법규, 율례, 규례 등은 십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시행 세칙은 제사,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시행 세칙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제사와 관련된 시행 세칙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중 2계명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시행세칙입니다. 토단을 쌓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인위적인 사람의 개입을 금지하는 시행세칙이고, 마지막 3번째 제단에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시행세칙이었습니다. 지난주 시행세칙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 관련된 시행세칙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본 시행세칙은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시행세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한 사람만이 사랑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시행세칙의 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십계명의 시행세칙인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나라에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법규와 율례와 규례 등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은 고대 근동의 법전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과 율법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을 직접 보려면 프랑스 누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2m 높이 정도 되는 이 검은색 비석 같은 이 돌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주전 1690년경에 고대 바벨론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이렇게 제정한 법률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한 율법을 말씀한 시기가 주전 1446년 또는 1290년 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후에 반포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해서 율법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함무라비 법전과 율법에 유사한 법들이,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에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이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어요. 이 동해보복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일한 상해나 배상을 적용하는 법입니다.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이 유사하다 보니까 모세가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들, 그것들을 참고해서 율법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유사한 점은 인간의 삶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상해와 손해에 대한 배상과 형벌은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고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만 있는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고대 중국이나 인도 등 전 세계에도 비슷한 손해배상법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과 시민법은 당시 문화와 풍습에서 통용되었던 보편적인 수준,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죠. 그 당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들을. 함무라비 법전과 율법은 구성과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당시 바벨론의 모든 법조항을 모아서 기록한 법전 형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쫙쫙쫙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의 법으로 집대성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오경 곳곳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곳곳에 흩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에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덕법이나 시민법보다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과 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율법에도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사람과 관련된 도덕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하는 그 목적이 달라요. 함무라비 법전은 공공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면 당시 제국주의 그리고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 조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범해도 귀족과 평민이 받는 벌이 달라요. 주인과 종의 법을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귀족과 종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정신을 강조하며 상호 평등한 민족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보호법들이 율법에는 있어요. 약자를 위한 율법의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에 안식일에는 종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안식일법은 안식년, 신년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신분적으로 영원히 예속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죠.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의미는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독특한 특징은 율법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법전은 입법자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입법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기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특권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졌다는 이 특권의식이 결국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의 뿌리가 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법률이나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3500년 전 그 당시 수준에 맞춰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법체계로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적용하려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많은 나라에서 사형을 폐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사형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근거로 부모를 저주하거나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을 근거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와 결혼해야 한다라거나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생선, 해산물 등 특정한 음식을 금한다거나 노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율법을 근거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깊이 생각하고 율법의 본래 의미와 의도를 현대에 맞춰, 오늘날에 맞춰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보다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정신이 사랑과 공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율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율법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율법 속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율법 속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본문이 오늘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이스라엘의 종, 노예 제도는 사실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순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파라오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인 시브리인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노예제도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이율 배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이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이 노예제도를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도 종에 관한 노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노예제도는 인류 문명 초기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노예가 된 경우들을 쭉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가 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 노예가 됩니다.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죠. 이 전쟁의 결과로 미디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부녀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혀 노예가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도 가나안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그 사람들을, 포로들을 노예로 삼는 것, 이게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이 외에도 두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경제적 이유로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세 번째는 죄를 짓고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배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로 범죄자를 노예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소유인데 그 노예에게, 종에게 상전이 아내를 줬으면 그 태어난 자녀들도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는 경우죠. 마지막으로는 자발적으로 평생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7년이 되면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주인의 노예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이유로 노예가 되는 경우를 기록합니다. 비록 성경이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율법은 당시 노예를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노예를 보호하고 7년이 되는 해에 자유를 보장합니다. 율법은 단순히 노예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노예가 자유인이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노예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노예를 학대하지 말고 도망간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나름대로 노예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도적인 규정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율법은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만 노예가 물건이 아닌 인간으로 대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본문은 사랑과 관련된 관계 중 첫 번째 종에 대한 법규로 종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시브리 종은 6년을 섬긴 후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4계명 안식일의 원리에 입각한 시행세칙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종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종에게 쉼을 주는 날이고 안식년은 종을 석방, 해방을 주는 날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이 대사면의 해인 신년으로 이어집니다. 신년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날이에요. 신년은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년은 노예제도가 영구적인 신분제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 사회적 불평들을 해소하고 누구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식일의 쉼, 레스트, 안식일의 해방, 릴리스, 안식일의 회복, 레스토레이션 다 R로 시작하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선포하신 그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신년의 원리를 영적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실제 노예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 해방을 전파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적 눈먼 자들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굴레에 놓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신년을 영적으로 성취하셔서 죄와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탕감하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 이전의 상태로 새롭게 하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신년의 성취이며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바로 신년입니다. 종은 6년이 지나면 7째 해에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종에게만 해당합니다. 만일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럴 때 종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자유인이 되든지 아니면 자유를 포기하고 처자식과 함께 종신토록 종이 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와 처자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종이 자유를 선택하면 단신으로 혼자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종이 처자식을 선택하면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은 종이 주인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확인 절차가 없으면 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종이 주인과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종을 데리고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은 평생 주인의 음성을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종의 결단입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인의 명령에 충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 아닌지는 내 귀가 누구의 말에 반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이 아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건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귀를 뚫은 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왜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귀를 뚫고 종신토록 주인의 종이 됩니까? 종이 상전인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기에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는 종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뚫리셨습니다. 성경에서 종이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6년을 일하고 7년째 자유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내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친척 중에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제도가 기업 무능자, 즉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귀를 뚫는 종의 법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종에서 해방되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율법 속에 감추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과
처자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아픔을 감수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한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도 친척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종을 7년째 내보내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역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